안녕하세요. 랍비성경 유인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정독 중에 오늘은 9번째가 되겠네요. 자, 침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에 침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각 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한번 정독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던 그 사역종을 한번 중심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오늘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번 정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변 환경을 조금 보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미 신구약 중간사 아시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암흑시대다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마지막으로 온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그 나라가 어땠냐면, 그 나라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유대 나라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었냐면,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티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독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 왕으로, 헤롯이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본 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본 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린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밑에 누가 있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본 왕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영주들, 그 영의 그 영주들이 따로 있어서 분본왕이 그 영주들이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갈릴리 지방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헤롯이 빌립의 이두레와 있었고, 지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그 환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누가 지배를 했냐면 헤롯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이죠, 그죠? 헤롯이 갈릴리 분본 왕으로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동생 빌립은 그 위에 빌립보 가이사라 있는 쪽에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을 그들 지배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누사니아라는 그 왕은 이벨레네의 분본 왕으로서 결국은 어디쯤 베들레헴 이쪽 지역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게 제가 그림을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지역에 안나스와 가이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이 1000마디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처음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여기에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요한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것도 못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따라갔더니 그때에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더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무리 말해본들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냐?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 2벌 있는 자가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던 그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있는 것을 내 욕심에 채우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만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런 경고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부가된 곳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관원들이 남의 것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이상 더 받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것 외에는 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세리들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무조건 거둬들여 자기의 배를 채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했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에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이 군사들이 누굴 의미할까요? 권력자들. 우리는 권력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 팀을 이루고 있으면 팀장, 어떤 회사에 있으면 과장이 직급이 다 있잖아요. 직장마다, 교회들마다 모든 것이 직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장도 있고, 무슨 시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뭐 국무위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받는 급료에 족한 줄 알아라.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겠죠. 이게 막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가진 자들에게, 또한 관리들에게, 또한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시고 있네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요한이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그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니까 요한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 혹 그리스도인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나고 능력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하러 온 자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다시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그러므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내게 어떤 능력이 나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인 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건 아닙니까? 요한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누구를 향하여? 회개를 한척하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이 말한 것이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텐데, 그때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우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운다 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강한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요한은 이 메시지를 던져놓고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낙타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 삼아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잊힐 때에 하나님은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왔으면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고 들에 핀 백합보다 귀한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요한처럼 우리를 다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위해서 가득가득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꾸 나눠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샘솟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관료직을 줬다면, 어떤 관리직을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다스릴 것인데, 행여나 횡령하거나 남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직책을 맡기시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혹은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나한테 맡겼다면 우리는 강탈하지 말고 정말로 그를 돕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회개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알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다시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